야고보서를 읽어나가면서 주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여태까지 어떻게 불러왔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신인에 대한 대명사는 잠옷 심각합니다. 여태까지는요 주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6,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태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친에 대해서 말씀해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쓰셨을 때 염두에 둔 분들이 누군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야고보는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행함이 없고 예수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신 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런 말로 그 수치인을 부르신 거로 미뤄봐서 물론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하는 이 여기의 간음은 뭐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인들에게만 쓰신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선지자들이 남편과 아내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내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물론 출애굽에 나오는 언약식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게 명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 계약이 있는 언약인데요. 내가 네게 준 말씀과 규례를 잘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후로 선지자들은 이 두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 이럴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고보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일컬을 때 간음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점검하고 회복해야 되고 변화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 않은데요. 1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interconnected, 서로 이렇게 이유, 원인, 결과 논리적으로 잘 연결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 이 귀한 말씀 어떻게 우리 함께 공부해 나오고 말씀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두 도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도표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하는 여인으로 지칭된 성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에 보통 살고 있는 자연인, 내추럴 맨.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밖에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좋죠. 내추럴 맨, 자연인, 굉장히 괜찮은 말인데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 그림 좀 넘어가 보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하는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의자에 보면 내 삶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은요, 내 발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식하고 삶의 구세주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을 인도하는 운전대에는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하도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당파가 많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지만 너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표현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 된 것은 인정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는 받아들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거부한 삶. 이 삶의 모습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특별히 이 야고보서 전체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성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와 계세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에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발 밑에 있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이 두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내 삶에 모셔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삶을 인도하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두 번째 도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10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려는 거는 딱 한 메시지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도표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야고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육적인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삶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가 왼쪽인데요. 이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두려진 특징.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시기, 다툼, 살인 이런 단어가 막 튀어나오죠. 싸움, 전쟁. 이게 삶의 외부에, 내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싸움, 뉴스 켜시면 보통 한 50%는 싸움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제가 자세히 퍼센테이지를 내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뉴스 켜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싸움, 그 다음에 USA와 IS,
아이시스 싸움, 테러와의 전쟁. 또 작게는 어떤 사람이 하이웨이 가다가 내 앞을 확 가로막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쫓아가고 앞에서 차를 확 나가지고 부닥치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대판 싸면 층간 소음 때문에 내려가서 다투다가 사람 죽인 거. 부부끼리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 지르는 거. 큰 사건에서부터 작은 사건까지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물론 오늘 또 차 타고 오시다 싸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삶에 외형적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천은 왜 그러냐? 왜 이런 싸움이 있느냐? 민족과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나라, 개인과 개인, 가정 내에서도 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우린 주로 뭐라 그러죠? 그 이유는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성경 얘기하시나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명의와 보통 의사의 차이는 뭐죠? 보통 의사는 심텀을 치료하려고 애쓰죠. 명의는요, 심텀의 원인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게 명의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심텀과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텀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시기, 다툼, 전쟁, 싸움. 그런데 이런 심텀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히도네예요. 히도네. 우리 영어에서도 가끔 학문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히도니즘. 뭐죠? 쾌락주의 얘기할 때 히도니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 단어는 욕심. 우리 평범한 desire. 그냥 욕망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두 단어를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따로따로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단어와 히도네, 쾌락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 중심적인 욕망, 더 가지려는 소유욕, 움켜쥐려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나와 어떤 사건을 초래한 사람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원인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가?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시 세상과 짝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 이런 욕심의 상태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분들이 취하는 삶의 메소돌로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쟁, 제거, 살인이에요. 왜?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를 보면 항상 내 밖의 세계는 내 경쟁 경기장이에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즐겨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는. 그런데 그게 끝이 없는 거죠. 항상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아진 사람, 나보다 더 즐기는 사람,
더 소유한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모아요. 정말 높아져요. 정말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 즐기는 삶을 영위해요. 이렇게 될 때 이분들의 그 삶의 전개, 진행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Look at me. 내가 가진 것을 봐라. 왜 안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왜 나를 칭찬하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찬양하지 않는 거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개와 발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는데 붙잡은 게 없는 거죠. 그때 반대로 교만한 마음 대신에 극심한 열등감 속에 들어가서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운이 없는 삶을 사는 것. 항상 지는 패배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고요. 기도 생활은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언제? 당신 살아계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히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존귀 여김 받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그냥 욕심에 계속 끌려들어요. 영적인 결과는 뭐예요? 이게 사탄의 체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다 그랬죠. 욕심을 통해서 죄를 잉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탄이 계속 더 내 욕망을 계속 부추겨서 얻게 한 다음에는 교만함, 못 얻게 한 때는 열등감. 영적 생활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므로 광야의 사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막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다툼의 반대, 화평이에요. 또 하나는 시기의 반대 뭐예요? 섬김이에요. 제가 사랑으로 썼는데 같은 의미에서 쓴 거예요. 평화와 섬김이 있어요. 이들의 삶 속에는. 근데 왜 이 사람 삶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몇 절인가요? 7절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Submission. Sub라는 게 뭐예요? submarine, sub. 하나님을 위에 놓고 자기 뜻은 밑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Submission.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와 평화가 있어요. 왜? 보세요. 전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 밑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깔아서 없앴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이분들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 우리가 여러 번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는요,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은사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엔조이하는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없습니다. 이 동양의 뭐라 그러죠, 이거? 겸양의 덕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로 사용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교제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겸손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불평, 불만 대신에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왜? 내가 지금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주신 병도 고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자세가 겸손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성경에 보세요. 교만한 자가 견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은 반드시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하게 하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후반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대신에 교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신 복,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용받고 가지고 누리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보세요. 이 두 사이클을 잘 보세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계속 더 많이, 더 높이 내 욕망에 끌려서 계속 나가게 해요. 그리고 욕망을 이뤘을 때 자만에 빠지게 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드라이해진다 그랬어요.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기도 생활조차도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자기를 발견해요.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두 사이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인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되는 즉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육적 크리스천의 사이클 속에 있잖아요. 8절 이하에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권면이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거는요, 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시체라는 의미보다는 이 마음의 청결.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청결이거든요. Purity of heart. 데니시 철학자인 키에르케가르가 정말 이 퓨어리티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한 가지만 소망하는 게 퓨어리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창조주 하나님은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라. 하나님만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라. 이 뜻이에요. 퓨어리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더블 엣지,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내 욕심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확하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지 말아라. 오히려 애통해라. 즐거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해라. 네 삶의 상태가 그렇다면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또 이미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왼쪽에 속한 사람인가 오른쪽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왼쪽에 속했잖아요. 오늘이 기회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삶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더 많이가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이제 멈춰 섭니다. 내가 가진 것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번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 가족 식구부터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70억 인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세우셨잖아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 아이들로. 감사하셔야 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애들보다 제가 더 크고 얘보다 IQ 더 높고 얘는 좋은 학교 갔고 얘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육적인 크리스찬의 이 사탄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내가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난 정말 당신이랑 만난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내 부모인 게 정말 감사합니다. 얘야, 내가 너 같은 아이, 딸 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그 고백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심지어 고난일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일지라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취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 초에 여기 교회 와서 목회하는 중에 우리 영어권 신혼부부가 첫째 아이를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낳기도 전에 의사가 진단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애가 태어날 건데 건강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는 아이를 너희는 출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A를 출산했는데요, 의사 예견 그대로였어요. 다른 아이보다 성장 발육이 늦게 될 아이고, 지능도 다른 아이보다 굉장히 낮은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엄청나게 많이 시간과 돌봄으로 삶을 보내야 되는 그런 아이예요. 젊은 이 영 프로페셔널 부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펼쳐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데 따라 제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말씀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보면서 평생 Why? 왜 얘를 우리한테 주셨죠? Why? 그렇게 물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이 세상에 참 부모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른 부모에게 맡기실 수 있지만, 다른 엄마 아빠에게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얘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다른 가정에 맡기지 않고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부부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두 번째 선택이야. 어떻게 할래? 그 젊은이가요, 그 병원에서 그렇게 제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지금도 제가 보면 지금도 많이 고생하면서 살아요. 다른 어떤 아이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경쟁의 사회에서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 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도 봐요. 선물로 경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것이건, 비교해서 그럴 때 떨어졌건 높았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소유하는, 내가 즐기고 있는, 또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안배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평화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복된 삶, 멋진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깐 한 3분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